이사야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요. 기도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한 나라요.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을 떠났던 소아시아 교회들, 유럽의 나라들 다 망해가고 있고 또 망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기도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추운 날씨에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결코 헛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십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 나라의 죄악, 지도자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예배를 드려야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끝까지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면 이런 제목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밝혀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주 자연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시편 19편 1절 함께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그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능력을 다 나타내 보이는 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창조와 우주자연의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계시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주 자연의 이 아름다운 그 섭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할 필요성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데게 특별 계십니다.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성경, 즉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계시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함 받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성경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아름다운 글들, 좋은 철학적인 사상들, 또 좋은 재밌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결코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아수르와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이 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망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에도 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해요. 듣지를 않아요. 버려요. 그 결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면,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성경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여기서 너는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에 따라 이사야 선지자가 제자 중 한 사람한테 너는 증거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60권을 말하는 거죠.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싸매라. 율법을, 이거 말씀이죠.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는 거예요. 싸매며 봉함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밀폐하고 완전히 봉함하라.
그럼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왜 제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공격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러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내고 동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생각이 있으시죠. 더 이상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 가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봉해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닫아버린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봉함해야 될 것은 훗날에 그 계시가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시받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죠. 다니엘서 8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너는 환상을 간직하라. 이게 봉하라 하는 거예요. 왜?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환상, 계시를 간직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언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봉함해버린 것은, 닫아버린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함을 나중에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닫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리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말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당시에는 유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분명히 경고하기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유다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진다는 것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건 뭐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편 11절 함께 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은혜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시편 44편 22절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기도해도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본문 17절 하반절에 나는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날 것이다,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예언했지만 이사야 선자는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를 바라보겠다라고 굳은 의지, 믿음의 고백, 신앙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왜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죠.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미 16장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버릴 것 예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남겨요? 그루터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루터기를 남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는 자기가 그루터기인 것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줄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다 버릴 것,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될 것 알고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루터기로서 남을 자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겠다. 그의 말씀에 나는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않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돌리세요? 얼굴을 가리세요. 얼굴을 우리로부터 가려주십니다. 더 이상 말씀 읽지 못하도록 말씀 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버려요. 말씀 읽지 못하게 해요. 말씀 듣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합니다. 성경을 형식적으로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받으세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 않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방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위문답에도 나오죠.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로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겠다.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시네요. 여호와의 증거로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 순결한 눈을 밝게 하겠다. 눈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그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1년이 되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바쁘다고 또 세상 것에서는 우리가 취해서 살고 있지만 유튜브는 하루에도 수없이 보고 연속극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 너희 섬겨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왕의 금령이 선포됐잖아요. 왕 외에 다른 사람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숨기겠다. 그의 말씀 따라 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 그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묵상해야 되겠죠.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암송해 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 받는 길,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길은 말씀 읽고 듣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지금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또 흘려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닫아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 무서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엄하게 받아들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여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먼저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면 하나님의 계시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표와 예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표와 예표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표시, 어떤 사실을 미리 일어날 것을 알고 신호를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사야 선자는 이름까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 두 번째 아들은 마알살랄 하사바스. 이게 다 하나님의 증표예요. 이 이름의 뜻들이 있습니다.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 남유다한테 동맹을 구했다 그랬죠. 근데 남유다 아스 왕이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쳤어요?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남유다를 에워쌉니다. 남유다를. 그러니까 아스 왕은 이 혼자도 감당하긴 어려운 나라인데 두 나라가 함께 공격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그 흔들리고 있는 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첫째 아들과 함께 보냈어요. 이사야서 7장 3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7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화면 보셔야 될 거예요.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 자, 아스 왕을 만나러 가는데 이사야 선자가 큰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스알야숲이라고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남기실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보존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7장 4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 화면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첫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알 야스베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너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둘째 아들, 그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였죠. 우리 이사야서 8장 2절 화면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랬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빨리 탈취하라, 노력하라, 패망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할 때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을 표징하냐면 저 두 나라는 빨리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협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첫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는 남겨져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시하셨습니까? 그 심판은 매우 빠르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심판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8장 4절을 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고요. 같이 봅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 아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내 아빠, 엄마, 아빠 이게 몇 살 때 부른다 그랬어요? 1살, 2살이잖아요. 네, 1살, 2살 때.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전 734년에 줬습니다. 734년에 둘째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람이 아수르로부터 732년에 패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 옮겨진다 그래요. 732년에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이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패망을 당해요. 이게 패망은 722년에 당하는데 시작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73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아이가 아빠, 엄마 부를 때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완성이 됐느냐? 이사야서 7장 16절 보세요. 화면 보세요. 같이 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부를 때 아수르에 의해서 저들이 패망을 당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 예언대로 아람이 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다가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 패망을 당하는데 이 아이가 선을 택할 때 이것은 선악을 분별할 때는 12살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죠. 이사야서 14장 24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언대로 심판받았죠? 아람이 하나님 앞에 예언대로 심판받았죠?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예언대로 심판받았죠?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언대로 심판받았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받았죠?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셔요. 말씀대로 버린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사무엘상 15장 26절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계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거예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떠나면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대로 행하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따질 것, 묻을 것이 없어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이 길로 가라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면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다가 말씀대로 심판받은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버리면 헛된 것을 쫓다가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거짓 종교인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니까 거짓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항상 우리가 헛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거짓 종교인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사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말씀을 버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 필요 없어. 너희 가서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 여기서 주절거린다는 것은 새가 짹짹 뛰며 지저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짹짹짹 지저귀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짹짹거리는 소리입니다. 속살거린다는 말씀은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입속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속이 말로 더더더더 하니까 마법사가 마치 마법을 주문하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 말의 뜻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자들이 새처럼 말하고 속삭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법사나 주술사가 알지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이 백성이 버리니까 거짓 종교인들이 나와서 저기 점 잘 보는 집이 있어. 잘 맞히는 사람이 있어. 아주 용한 사람이 있어. 가서 물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혹해서 가게 되겠죠.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미신이 흥황하고 우상이 흥황하게 돼요. 거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거짓 종교인이 왕노릇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잘한 일이 있어요. 그 잘한 일 하나가 신접한 자들, 무당들, 박수들 이들을 내쫓았었어요. 사무엘상 28장 3절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인데 혹이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합니다. 어떻든 이 일은 잘한 거죠. 신접한 자, 박수들 다 버렸어요. 그러나 그 뿌리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후로도 사람들의 나약한 정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참으로 약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박수난 무당들이 계속해서 활동해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11절 함께 봅니다.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총은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서 20장 20절 계속 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점집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는 자들이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이 가증 여기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일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 보세요.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기를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지금 미신에게, 무당에게, 박수에게 구하는 것은 죽은 신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접한 자를 통해서 이게 신 받았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신내림을 받았다. 뭐 현수막에도 보니까 신내림 받은 사람 해가지고 뭐 광고하는 것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과 영혼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앞길을 예언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끝까지.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죠? 사무엘상 28장 7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있기에 그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 신접한 여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다 이게 헛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말하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가증한 일이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생명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왜 죽은 자한테 물어보느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에 빛을 보지.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여기에 맞지 아니하면 뭘 못 봐요?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그 밤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빛이 안 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이 땅에서 이제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땅에서 곤고하고 굶주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굶주릴 때 이들이 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고 배고프면 막 격분하죠. 여기서 격분하다는 것은 막 몹시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스럽고 굶주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막 격분해가지고 누구를 저주해요? 왕을 저주하고 자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여를 아는 게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 거짓된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그들을 저주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배고픔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결국 그들이 섬겼던 신마저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22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 가리라 그랬죠. 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이 땅에 살아도 어떤 가운데 살아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지극히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나리라. 심한 흑암이라는 것은
영원한 흑암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버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할 뿐 아니라 흑암에 살다가, 어두운 길에 살다가 영원한 흑암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왜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은 어둠에 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빛에 거하고, 자기들이 정의를 행하고 한다 하지만 다 헛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악한 겁니다. 어둠에 거하고 있는 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지막 지옥의 어둠에 떨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지옥을 어둠으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지옥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흑암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길로 인도함 받고 영원한 빛이 있는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의 길로 인도함 받, 이 땅에서도 빛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바른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고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세요. 함께 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정말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비춰줘요. 우리가 캄캄한 어두움에 전등을 밝히고 프레쉬를 밝힐 때 길이 보이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가야 할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가 나중에 영원한 빛,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0절 함께 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거하다가 영원한 어둠에 떨어져야 됩니까? 빛에 거하다가 영원한 빛에 거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버리지 말고 받아들이고 아프더라도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 따라 행하세요. 그래서 빛에 거하다가 영원한 빛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이것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버렸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저주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헛된 것을 쫓다가 어둠에 거하고 영원한 어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면 빛에 거하다가 영원한 빛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